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창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천지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천지 창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전체의 내용들을 빠르게 살펴보고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다시 보면 태초에 하면 시작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고 1장 1절을 2절이나 3절과 구분해서 따로 분류해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장 1절과 2절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베라는 접속사가 있어서 그리고 그런데 하는 그런 접속사가 있어서 1절과 2절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늘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인 하늘만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하늘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덜란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빌헬무스 아 브라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쓴 이 조직 신학에서는 이제 이 영적인 세계만을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에 이 영적인 세계 또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하셨다고 했고 특별히 영적인 세계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몇째 날 창조했다는 말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 창조에 대한 구절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첫째 날 창조한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 찾아보면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그랬죠. 그리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다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을 때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이제 물리적인 공간인 우주 공간도 창조하셨고 또 지혜에 해당하는 2절부터 나오는 땅의 기본적인 그런 원 물질들을 창조하시고 또 물도 창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그리고 또 보이는 이 우주 공간 그리고 땅, 물 그리고 빛 이렇게 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구절 근거로 찾아보면 욥기 38장 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8장 4절 구약 799페이지 욥기 38장 4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먼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그 다음에 7절에 그때 새벽벌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첫째 날 땅의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창조할 때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기초가 놓였을 때 이미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지 않는 천사들과 또 이 물리적인 공간인 우주 공간들과 또 원물질인 땅에 해당하는 것들
그리고 물에 해당하는 것들 창조하시고 또 빛까지 창조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뒤에 이제 이 원물질들을 이제 질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은 이제 형태가 없다 이런 뜻이고, 공허라는 것은 비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태가 없다는 것은 이 땅의 원물질들과 물들이 뒤죽박죽 마치 죽과 같이, 진흙과 같이 그렇게 형태가 없이 혼돈한 상태여서 어떤 질서가 잡혀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생물들이나 식물들이 아직 없어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 비어있는 상태, 또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빛을 창조하신 이후에 둘째 날부터 그 물과 물을 나누시고, 또 뭇과 물을 구분하셔서 뭇이 드러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그러한 구분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형태를 갖춘 세계가 창조가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장 1절을 이제 2절과 또 3절을 나누는 그런 주의가 있습니다. 그 주의를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그것을 간극 이론 혹은 간격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세대주의적인 성경의 대표인 이제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19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약 100년간 미국 교회를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그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유익한데, 그것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다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인간과 천사들까지 다 창조를 했는데, 근데 사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2절은 타락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이제는 타락 이후에 이제 이 물질 세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런 상태를 2절에서 묘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은 창조와 타락 이후에 3절부터 이제 6일 창조가 진행되는데, 그런 처음 창조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3절부터 3절 전까지 처음 창조와 재창조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다.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억 년, 몇십억 년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이제 그러한 이론들을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을 추구하며 또 믿는 그런 근본주의적인 세대주의자들이 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이 이제 한 100여 년 동안 그런 미국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그런 간극 이론을 또 간격 이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이하는 책을 쓰고 굉장히 경건한 청교도주의적인 그런 아더 핑크라는 그런 신학자도 있는데, 그분도 이런 창세기 강해에서는 간격 이론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이론들이나 또 진화론들을 다 배격하기 위해서 이제 이 구절들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어떤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원문상에서도 그리고라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했는데 2절에 타락했다가 다시 또 새롭게 재창조를 3절부터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또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이런 아담의 타락, 이것은 창조 이후에 있고, 타락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볼 때 어떻게 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선했더라랑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악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 흑암을 이제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인 흑암은 악이 아닙니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서 악을 어둠으로 비유를 하는 것뿐이지, 물리적인 이 그림자나 어둠 자체가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대조군으로 어둠을 창조하신 것이지,
절대 물리적인 어둠을 우리가 악으로 해석하는 오륜을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이런 영적인 세계와 우주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의 기본 물질들과 물과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어둠까지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은 그 모든 창조의 세계를 알처럼 이렇게 품고 계셨다라는 의미, 알을 품다라는 의미가 이제 운행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문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이제는 그 물리적 어둠과 빛을 나누어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원물질인 땅의 구성 요소들과 물의 구성 요소들이 뒤죽박죽으로 혼돈하게 되어 있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사 질서를 잡으시고 이제 그 가운데에 큰 공간인 궁창이 있어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궁창에서 이제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드시고 또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드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 하시는 일이 이제 아랫물을 질서를 잡는 거예요. 아랫물도 이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땅이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 꺼지게 하심으로써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제 셋째 날 구분하시기 전에는 이 온 땅이 바다로 덮여 있다는 말씀이 시편 104편 6절에 나옵니다. 제가 시편 104편 6절 읽어드리면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하면서 시편 104편 9절에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바다의 양을 과학자들이 측정해 봤을 때 지구 전체를 2.7km 높이로 다 덮고도 남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다에도 물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바다와 육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셋째 날 이제 묻히 한 곳으로 모이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또 그 가운데는 강과 호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의 생물들이 살고 또 땅의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이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 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분석화학이라는 그런 과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이제 CGN TV에서 나오고 태초 먹거리라는 책을 내시고 그러한 특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땅의 요소들과 분석화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구성 요소들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파악을 하는 건데 땅의 구성 요소들과 물의 구성 요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들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과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타락 이후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 먹을 거리를 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땅에 그것을 그대로 날 것을 먹게 하시지 않고 땅의 어떤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식물들을 통해서 그 씨와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들을 통해서 그걸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풀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는 동물들의 먹을 거리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이렇게 먹을 것과 또 마실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채소 먹고 또 과일을 먹고 할 때에도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연 환경을 또 잘 보호해서 건강한 자연식품을 먹을수록 육체가 또 건강해지는 것이 또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가공식품을 먹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땅에서 난 그것을 그대로 먹는 것이, 또 잘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풀과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그 뒤에 이제 넷째 날 하신 것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랬죠. 그래서 큰 광명체는 해, 또 작은 광명체는 달, 그리고 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는 이제 여기 보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래서 밤낮의 구분을 위해서 이제 해를 통해서 지구의 자전을 통해서 밤낮 구분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징조를 위해서, 그래서 이 별을 통해서 징조를 구약시대에 많이 보여주시고, 또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탄생, 동방박사들이 또 예수님의 탄생을 다 별을 통해서 그렇게 보는 그런 징조들이 있었죠. 오늘날은 뭐 천문학을 보고 징조를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 이외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절대 권위가 없기 때문에 꿈이나 환상이나 이적이나 여러 징조들이나 이런 점괘들을 따라가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징조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이러한 것들도 활용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절의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광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23.5도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공전하면서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주시며, 또 날과 해, 그래서 하루의 날을 결정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과 같게 하시고, 또 해는 지구의 공전과 같게 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참 지혜롭게 창조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우면 우리는 다 타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 죽을 것인데,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시세계에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걸 볼 때 이건 절대 우연이나 진화로 있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께서 창조하시고 이것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이런 미시세계의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놀라운 그러한 지혜와 또 능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모든 창조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셔서 또 우리에게 낮과 밤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또 빛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서는 이러한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넷째 날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이제 바다의 이제 물고기들과 공중의 새를 창조하시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물들을 명하셨어요. 물들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리고 하늘에는 새가 있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이제 땅의 짐승들과 가축과 기는 것과 사람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24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가축으로 키울 만한 것들도 지으시고 야생동물도 지으시고 곤충과 여러 이러한 땅의 생물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될 때에는 이제 모든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그렇게 30절에 말했기 때문에 다 초식 동물이었고 서로 잡아 죽이고 이렇게 싸우고 그런 것들이 없이 정말 이사야 그 65장에도 보면 사자가 풀을 먹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일단 그러한 것들이 처음 창조 때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게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게 돼요. 사람 창조에 대한 건 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할 텐데 우리가 그래도 26절부터 28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영적이며 도덕적이며 또 주권적 속성을 가진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명령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없습니다. 천사들조차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천사들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거룩한 영체로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며 순종하지만 그건 섬기는 종들로 지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그 모든 특권들이 천사에게는 있지는 않아요. 천사에게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거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물질 세계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런데 대리 통치자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시는 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고. 그 다음에 대리 통치를 하시는 곳이 이 보이는 세계인 거예요. 근데 천사들에게는 그런 대리 통치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한 피조물은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피조물 위에 존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다른 근거로 찾을 수 없어요. 철학적이나 진화론과 유물론을 믿는 사람들이 인권운동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는 철학적 논리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다른 피조물 위에 인간이 존엄함을 성경을 근거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이 창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들을 창조에 대한 진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시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교제를 누리시지 않아요. 천사들에게도 그런 교제를 누리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뿐입니다. 천사들은 즉시 순종할 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인간들에게는 명령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누셨던 그 사랑과 인격적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교제의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제의 장소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될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교제할 그 장소가 필요한데 그 터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6일 동안 그 모든 터전들을 다 만들어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지만 둘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야 될 어떤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이며 교제할 수 있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은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먼저는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창조 세계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다 그랬죠. 그로 말미암지 않아 창조된 것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지은 바 된 것이 없다. 하나님 외에 뭐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의 몸과 영혼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또 진리가 뭐냐면 이름을 지으시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니 이름을 짓는 것은 주인이 짓는 겁니다. 또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또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아. 아담이라는 것은 이제 땅과 동요입니다. 땅에서 났으니 아담아,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심으로써 아담에게 뭘 또 짓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런 이 피조 세계의 주권을 행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왕인 줄 알면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 주권 신앙을 절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뭐예요?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볼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너의 음식으로 주노라.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나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나를 창조하신 주께서 살아계시다.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다가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성적으로 거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질 이후엔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앙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과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호흡하는 공기를 마실 때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취할 때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면서 교만히 행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게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문맥상 좀 또 다른 해석해야 될 의미가 있는데, 이제 당파를 나누면서 사람을 가지고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책망하는 그런 문맥적 의미에서 3장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이런 바울파에 대한 그런 책망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전체적인 원리에서 우리가 또 창조의 개념과 적용을 하자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창조의 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것, 구속의 원리에서도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이제 자기가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 그때 또 아들도 잃고 또 건강도 잃었을 때, 그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욥기 1장 21절부터 22절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또 훌륭한 성도님은 어릴 때 자녀를 잃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를 잃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깊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생각하면서 짧은 몇 년의 시간이지만은 이 어린아이가 나의 자녀로 있게 하신, 그 짧은 시간에 나의 자녀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있던 것이 없어질지라도, 또 아직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이 있고, 특별히 이런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아니라 먼저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을 알게 됨과, 또 이 보이는 세상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히 거주할 흔들리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도성, 그것을 우리가 또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주하사 내 안에서 말씀과 진리로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고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가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슬픔이나 고통이나 애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이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완전히
의롭게 교제하며 살아갈 그 나라, 그 터전, 그것을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도 없고 또 땅도 없고 사람이 살만한 그런 질소도 안 잡힌 곳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바다와 구름을 나누셔서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육체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방식을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피조 세계도 타락하여 가시와 엉겅퀴를 낸 그러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자연 만물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망가진 상태고 자연 만물도 망가진 상태라서 처음 창조의 영광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먼저 이제 우리 영혼을 먼저 구속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만물을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먼저 구속하심으로써 창조의 본래의 목적들을 회복해 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는 항상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대리 통치로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돼요. 돈도 잘 다스려야 되고 사람도 잘 다스려야 되고 피조물도 잘 다스려야 되고 악한 영들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아담이 못한 게 뭐냐면 그걸 못했어요.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죠. 뱀이 유혹할 때 그 뱀을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 해서 이제 시험 때 이제 제2의 아담으로서 물리치는 역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것을 못했어요. 뱀을 다스리지 못했고 아내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고 할 때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명예 영광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행복인 줄 알고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류가 된 것이 타락한 인류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명령대로 청지기로서 이 모든 세계들을 잘 사용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다스리는 유일한 법칙은 성경인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좋았더라 하는 그 선을 회복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볼 때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는. 타락 이후에. 인간도 타락했죠. 또 피조 세계도 타락했죠.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려 하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그 새로운 피조물 된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타락한 피조 세계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 사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마냥 또 내가 세상의 주인인 마냥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유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면은 인생은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한 거예요. 전도자인 그 솔로몬이 지식도 많이 쌓아봤죠. 사업도 많이 해봤죠. 처첩도 많이 거느려봤죠. 많은 부귀영화도 누려봤죠. 그러나 헛되니 이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만물을 우상으로 섬기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니까 삶이 허무한 거예요. 헛된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혼돈, 질서가 잡힌 것이 다시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혼돈에서 질서를 잡으셨는데 그 질서에서 다시 혼돈으로 가는 거예요. 공허, 체험에서 공허로 가는 거예요. 비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이 질서가 잡혀야 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나라가 임하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항상 마음의 중심에는 주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이고 말씀이 주여야 되는데 항상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가 주가 되니까 마음의 질서가 혼란이 오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주권 중심으로 살면은 모든 인간의 내면적 질서가 바로 잡힙니다.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감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싫어할 줄 알게 되고 양심이 회복이 되고 의지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종하는 그러한 영혼의 질서가 잡히고 또 삶의 질서가 잡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참으로 좋다, 선하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내 거인 마냥 내가 차지해야 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처럼 그렇게 욕심으로 바라보고 그 보이는 세계가 목표가 돼서 살아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권자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주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쓰도록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그래서 채소도 건강한 채소를 잘 지어서 나도 먹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각자의 직장에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절대 주권의 신앙을 잃지 말고 항상 매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매일 호흡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먹을 것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기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정말 오늘 하루 호흡할 수 있는 힘과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이것들을 소화할 수 없는데 이러한 모든 것을 주시고 소화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규칙은 말씀이니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인간을 사랑하며 피조세계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은 하나님 주권 신앙, 또 말씀 중심 신앙,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신앙 이런 것들을 창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